누구죠?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기억나시죠? 예, 아주 30대까지 무신론의 첨단에 서서 라보첼,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해서 무신론의 아주 선두에 서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그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어머니의 죽음, 그것도 근육이 말라 들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오른쪽 허벅다리를 베어내서 그것으로 또 왼쪽 다리를 베어내다가 동맥을 끊고서 죽으면서 하셨던 말, 이 늙은 죄 많은 여인의 육신도 너의 병을 고치는데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은 너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죽어갔던 어머니를 천지가 개벽하도록,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서 바로 기독교에 대한 많은 글들, 어거스틴이나 단테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글로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지오바니 파피니의 이야기를, 한 어머니의 사랑의 죽음을 통해 이사야 49 여인이 어찌 자기 품에 잊겠으며 설령 그 여인은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제가 억지 감상을 짜내려고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를 쓰려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랑하면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으시죠? 근데 그것을 사랑이 뭐냐 표현해봐라,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참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보여줬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 사람을 그 옆에 오른쪽 편에 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미국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예일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미국 철학학회의 회장을 지냈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갔다 오다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바로 저분이 쓴 책이에요. 원 제목은 Lament for a Son, 라멘트라는 말은 애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적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근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분이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됐어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5살짜리 아들. 건축학을 공부하고 뉴욕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던, 그런데 이 아들이 25되던 해 3월 봄에 그리고 주일날 집에 와서 앉아 있는 그때에 오스트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퀘닉스 게비르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릭 월터스코프의 아버지 되시죠? 에릭이 불행하게도 퀘닉스 게비르게에 실족해서 죽었습니다. 얼른 오스트리아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오스트리아로 날아갔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멀쩡하게 25이다라고 갔던 아들이 관 속에서 돌아와서
시체가 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상심에 잠깁니다. 그래, 좋은 곳에 갔어. 천국에 갔지. 많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많은 위로를 성경을 통해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오는 그 한 가지 감정, 에릭이 내 옆에 없다. 그의 방문을 열고 들여다봐도 하는 이야기를 두 번 다시 듣지 못한다는 그 속에서 이석학은 괴로워하며 하루하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빌려가서 읽으실 분은 제가 다 읽었으니까 가서 읽으십시오. 하루하루를 괴로워하며 보이는 곳마다 소포를 통해 온 그의 아들의 옷을 보며 몇 개월째 그의 아들 방을 치우지 못하고 그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글을 쓰고 나갔던 이가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 괴로움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래, 그는 천국의 좋은 곳에 갔어. 그런데 남겨진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볼 수 없다는 괴로움에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 자기가 그렇게 슬퍼하며 아들을 생각하고 괴로웠던 그때 을 통해 나는 거기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인 에릭의 아버지인 나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우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사상가들이 하나님을 너무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했고 만들어 놔서, 여러분, 변함이 없으려면 사람의 감정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려는 분이라면 감각이 없는 무감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 기뻐할 때도 있고 화내실 때도 있고 울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무감각하고 그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렇게 지고하고 높은 곳에서 위엄 있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어. 내가 울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통을 당하실까요? 궁극적으로 딱 한마디로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짝사랑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타자, 다른 대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대상, 우리들 때문에 당신의 속성,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라서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만드셨고 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우리가 죄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면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우시는 분,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울면서 그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곧 이 일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도 그랬고 38절에서도 그랬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도 죽음도 어느 것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매여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끊어낼 수가 없을까요? 그분의 사랑이 어떻길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굳이 설명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 그것은 사랑으로서의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사랑의 범주에 들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더스, 다른 거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타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야, 내가 이럴 텐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한문에서는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 이익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을 사랑의 처음은 출발,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랑, 그것은 긍휼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나아간 사람, 우리 독일 말로 말하면 느끼는 거예요. Barmherzigkeit, 자비로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어머니들, 애가 40도까지 열이 올라가요. 내가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아요. 그 마음, 이놈의 새끼 아픈 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아픔이 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이 차라리 내가 아파하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아이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밀림 속으로 들어갔고, 마더 테레사는 인도로 갔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긍휼의 마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 우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게 쉬울 것. 참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들의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울 수 있어요. 기뻐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배가 무지하게 고파서 슬프고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잘 된 거 보면서 배 아픈 거. 배고픈 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배 아픈 건데,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픈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 축하해 주는 마음과 부러워하는 마음은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긍휼의 마음,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출발해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긍휼에까지 자랍니다. 훌륭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죽었다 깨 못 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할 수 있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못하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사랑은 이 타적인 타자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마음과 더불어 긍휼로 커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정에는 어느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과 죄와 모든 것을 내가 부모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대속의 사랑은 다른 우리 모두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 죄를 지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잘못을 당신이 짊어지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 어느 인간, 어느 공로와 자랑을 가진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죄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죽음을 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죽은 에릭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부터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기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함께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단지 구호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기쁨과 감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제 1등으로 모시고 한 주 동안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베냈던 어머니, 25세 죽은 아들의 고통 가운데 그 눈물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셨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냐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것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고통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